우리 다시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레미야 전체적인 신학이 있다 그랬죠. 성전 불패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은 다 망하게 해도 우리 예루살렘만큼은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만큼은 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성전 불패 신학이에요. 이걸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어떤 이상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것도 성전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예루살렘 다 망하고 다 끝장난다. 이러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레미야에 죄가 있다면 하나예요.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했다. 이게 뭐 유일한 죄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가 혼탁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선지자라고 이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만 했던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선택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환자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암이 3기, 4기 발견이 되는데 건강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래가지고 환자는 너무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다가 마지막에 뭐 어쩔 수 없는 환경, 마지막 그때에 병원에 실려오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 듣기 좋은 말 할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망한다.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다 망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저놈 죽여라 이러고 다 뛰어오는 거죠. 근데 그때 몇몇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고 예레미야를 중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의 흥분을 진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 예레미야와 똑같이 말하는 선지자가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예전에도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 땅이 다 황폐화된다고 예언한 선지자가 있지 않았느냐.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굽니까? 18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회개했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켰습니다. 돌이킨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다가 히스기야의 그 신실한 믿음 앞에 마음을 돌이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9절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를 죽이면 이 뜻이죠.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지요. 똑같은 선지자가 한 사람 더 있었어요. 이게 20절에 보면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아도 똑같이 말하지 않았느냐. 똑같이 말했는데 그걸 들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죽이지 말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죠? 24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의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요 요시야 개혁 시대에 그 개혁에 몸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뭘까요? 소수만 살아있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망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다 죽이려고 들고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살아있으면 그 공동체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사용하시는 사람은 창조적 소수예요. 남은 사람. 세상은 다 넓은 길로 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은 자. 다 우상 숭배하는데 남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구루터기와 같이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숫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죄가 심했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니라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죄가 심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이지 죄가 심해서 망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의 경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있는가 그걸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한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한 사람 되어야 된다. 예. 장작을 태울 때 폭탄에 불을 붙일 때 폭탄 전체에 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 붙여요. 하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때 다이너마이트 하나에 터뜨리는 거예요. 불 붙이는 거예요. 그 전체가 다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시대마다 항상 환경마다 그 뇌관처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신실한 사람, 가장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이랬죠.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죠? 소금 많이 넣는 거 아니잖아요. 작은 소금의 양이 음식 전체의 맛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금의 힘이에요. 소금을 넣었는데 짜지가 않다. 소금이 아니죠.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원리는 창조적 소스를 통해서 일하신다. 철로가 이렇게 갈 때 철로의 방향을 바꿀 때 철로 전체를 다 바꾸는 거 아니죠. 철로 방향 전환기라고 하는 그 작은 걸쇠 같은 거 있어요. 그것만 하나 딸깍 바꿔주면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나, 우리 구역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보십시오. 그 부부 둘 중에 한 사람만 이러면 안 돼 그랬어도 안 죽었어요. 둘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이거 죄인데 이랬으면 안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수의 힘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여라 이러면 다 뛰어가가지고 왜 죽이는지도 모르고 또 죽여놓고 왜 죽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을 극복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다수에 편승하지 않는 힘이에요. 다수에 편승하지 않는 거예요.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다수가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죠. 그렇죠. 다수가 다 옳다고 한 적이 한 번 있었죠. 예전에 얼마 전에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전부 다 빚내가지고 집 사라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다 빚내가지고 집 샀잖아요. 근데 성경 하나님 말씀은 빚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빚지지 말라. 그럼 빚지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수가 다 몰려갈 때 거기에 편승해서 구조적인 악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악을 재생산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 다 달려가가지고 죽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심판이 더 일찍 왔겠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걸 다 뛰어가가지고 죽였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판단을 하고 우리 결정을 할 때 이것이 다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대세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